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은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기쁨,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산골 시골 마을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살아가는 두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만 살아가다 보니까 집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집은 폐허가 되고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을 들어갈 때도 문이 잘 안 열려서 늘 애를 먹습니다. 비가 오면 이 빗장이 열리질 않습니다. 문이 불어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그 빗장을 열어서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이 집을 찾아왔는데 집을 가보니까 마치 흉측하게 집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좀 당겨보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안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매님, 저 새로 신방 온 목사님입니다. 신방 왔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런 소리가 대문까지 들려옵니다. 예, 순자야, 목사님 새로 신방 오셨단다. 가서 헛간에 가서 도끼를 좀 가지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도 집을 보니까 마치 귀신 나올 것처럼 흉흉한데 무슨 대낮에 가서 도끼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이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서 신방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갔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저 유머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넘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워져가는 6월, 남양 특집에 나오는 공포의 한 소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하나의 유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들은 날마다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의 그 형편에 따라 서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기쁨을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이 6월을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고집하며 행동함으로 인해서 수없이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따뜻하게 보다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잘못된 삶, 실패의 삶, 좌절의 삶,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틀에 여러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교리에 묶어놓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남들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어떤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것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데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자기 고정관념, 패러다임에 묶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의견이나 남의 입장이나 남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골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서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삶이 아닌 그러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해하고 수행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게네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바다에 나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까지 수없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살았지만 웬일인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끌어올려서 낙심한 마음으로 슬픈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물을 들어올려서 씻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아가셔서 그에게 배를 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서 멀어지게 한 다음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너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어떻게든지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만 지금 꺼내서 손질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 대해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고 어떤 쪽에 고기가 많고 적고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과 모든 것들을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에서만큼은 이 베드로를 따라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선수요 프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다가와서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성질 나 있는데 화가 나 있는데 근심 가운데 있는데 배를 빌려달라 하고 또 배를 빌려달라고 조금 뛰게 하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깊은 곳으로 옮기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저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찬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차고 깨끗합니다. 바닷속을
그물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기다가 여러분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낮에 그물을 치면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고기가 있다라고 포장할 수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식과 경험과 그 어떤 것에 맞지 않아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고기를 함께 담아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을 인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가진 것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빈 그물을 끄집어 올리고 슬픔과 좌절과 자기 자아를 정말 학대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비통한 생각에 잠겨 있었던 이러한 베드로, 기쁨은커녕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베드로가 다시 기쁨을 찾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마쳐야 할 이러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다시 되찾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된 사고관념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남이 정말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상처 주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힘든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 입장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주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주관을 주님의 주관으로 바꿔서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찾았던 그 기쁨을 다시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2016년도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았습니까? 일을 하면 일의 대가를 얼마나 여러분들은 받으며 살았습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대가를 얼마나 여러분은 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빈 그물을 걷어서 베드로처럼 상심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기쁨은 하나도 없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6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낙담하며 슬픔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왜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배를 빌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어떤 그런 비결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베드로를 택해서 주님이 이 더 이상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삼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기쁨의 삶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즐겁게 주님을 찾아나셨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리라 그러면 아멘을 잘 안 합니다. 받아라 그러면 아멘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드리라고 그러겠지, 설교 들어보나 마나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러면서 벌써 마음을 닫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씀이 방송으로 나가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연단받고 이미 다 성숙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드리라고 그러니까 오늘을 물질 설교하는가 보다, 뭘 또 내놓으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를 빌려 쓰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이나 꺼내서 씻고 있는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야, 내가 오늘 네 배를 좀 한번 쓰자, 그리고 배를 좀 띄게 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열불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근심 가운데 헌일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배를 좀 빌리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있는 배를 빌려드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근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주님이 왜 굳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셨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러한 좌절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몬의 배를 이렇게 빌려서 그 배를 조금 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줄 아십니까? 쫀쫀한 사람들, 째째한 사람들, 마음이 좁은 사람들,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도 그 복은 다 흘러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풀 줄 알고, 빌려줄 줄 알고,
꾸어줄 줄 알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 제자 삼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비록 힘은 들었지만, 비록 어려웠지만, 고달팠지만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네가 어제 저녁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지금까지 자기가 잡았던 고기들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던지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빌려서 그 배까지도 채우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나눠줘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 소년이 드린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덩어리로 인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적은 것이었지만 드렸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는 놀라운 이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들이 드릴 줄 알아야, 베풀 줄 알아야, 선의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도 따라올 수 있고 배부름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있는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엘리야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아들과 함께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기 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청하건대 내 손에 있는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말에 염장 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장이 뭡니까?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소금 염자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한 얘기를 하면 왜 염장을 지르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슴이 못을 박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겨우 남은 그 떡 한 조각, 그걸 뺏어 먹겠다고 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치사하게 보입니까? 그것마저라도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여인과 어린 아들에게 그것마저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세요? 없어도 부족해도 그래도 드리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떡 한 조각 먹어봐야 무슨 배부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것, 가진 것, 드리나 안 드리나,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사렙다 과부는 그대로 행합니다. 있는 것 다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임했던 그러한 흉년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루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서 그걸 팔아서 빛을 갚고 행복에 살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넉넉한 마음, 없어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없어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키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자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공수의 공수거입니다.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 하나도 없고 갈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의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만 쓰고 관리하고 청지기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내 것이라고, 다 내가 만든 것이라고, 내가 다 만들었던 것이라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이 자기라고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놓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밤새서 정말 남들에게 막 싫은 소리 듣고 상처받으면서 버는 돈인데, 내가 얻은 것인데 왜 주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쫀쫀한 마음으로, 째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베풀어 보세요. 한번 나눠줘 보세요. 한번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희생해 보세요. 그 뒤에는 얻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여러분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정말 주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그런 삶,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뿐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짧고 무식한 그런 소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이제 6월에는 여러분이 빈 그물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오늘도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6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빈 그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면 그때부터 바빠서 교회는 안 나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주시면 그때부터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차 타고 놀러 가야 되고, 좋은 집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해야 되고, 바빠서 교회 못 옵니다. 좋은 이쁜 자식 주면 그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고달퍼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쁨은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베드로처럼 빈 그물이나 올리는 헛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달도 빈 그물로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6월달도 그냥 헛수고만 하고 밤새도록 그물만 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는 그런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넉넉한 마음, 푸짐한 마음,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곳에 다시 기쁨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고,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마음, 이 자세로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개혁하고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오른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뻐하며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째째게 살지 맙시다. 조잡하고 정말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맙시다. 좀 더 넓고 편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좀 더 포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주님의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지와 좀 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육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악만 남은 곳,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 이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찾는 그 기쁨은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얻는 그런 어떤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십니까?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돈만 있으면 행복이 쏟아지겠다. 그런 분들은 돈을 벼락처럼 맞으셔서 돈에 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돈을 굴려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까?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하여금 좀 육지에서 좀 떼어라, 육지가 좀 멀어져라, 영적으로 좀 거리를 둬라, 구별된 사람을 좀 살아라 하고 이렇게 배를 띄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합니까?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구분되어야 할 곳입니다. 우상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제 조건을 붙이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 너는 그 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분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분별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줄 아세요? 어제 우리 장로님 딸 주리 그 결혼식에 갔더니 샴페인하고 포도주를 딱 갖다 놓더라고요. 혼인잔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안수 집사였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초대해서 저 말리부에 있는 바다가 바로 비치는 유리창이 엄청나게 큰 그러한 식당에다가
우리 저하고 집사람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푸짐하게 스테이크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와인을 병을 딱 갖다 올려놨더라고. 근데 여러분, 전도사가 주책 없이 거기서 주는 대로 포도주를 다 받아 마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다음부터 사용 못하는 거야. 제가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네? 거기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죠. 근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 이 스테이크는 빨간 고기는 빨간 포도주에 먹어야 책임입니다 하면서 한 잔을 딱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전사님,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을 가는데 조금 있다가 뭐가 막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포도주를 한 잔 먹고 유리창을 그냥 맨 통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큰 유리창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페리메릭이 오고 에머전시가 와서 저는 밥 먹다가 병원 신방 갔어요. 신방.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정말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제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제가 큰 벌을 받았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했다니까요, 저한테. 그 뒤부터 또 한 번 초대받아 갔는데 그때는 스테이크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식집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여건과 조건이 갖춰지고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멀어져서 영적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좀 더 세상과 멀어져라, 네 생각과 네 개념으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줄을, 어떤 줄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는 안 가고 동네는 몇 바퀴 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해도 먹을 것은 그렇게 다 찾아서 수수를 먹는다고 그러죠. 무슨 미네랄 물을 먹는다고 그러죠. 하여튼 TV에 나오는 광고만 보면 그런 사람들은 1000살까지 삽니다.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소 먹죠, 미네랄 물 먹죠, 우메캔 먹어야죠, 무슨 뭐 강장제 먹어야죠, 효소 먹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래 삽니까? 100살, 1000살까지 삽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건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은 맨날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그런 약만 먹어보세요.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병의 치료약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분 가정 일대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오스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저 텍사스 그 달라스에서 저격을 당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그의 동생이었던 케네디 주니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미국 신문에서 뭐라고 여러분 그 타이틀이 나온 줄 압니까? 케네디 가문의 11번째 저주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여러분 신문에 났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까지 나온 그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 되었습니까? 왜 그의 가족과 형제들은 전부 다 술로, 마약으로, 병으로, 사고로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명문 가문이 아니라, 이름난 가문이 아니라 저주받은 가문으로 왜 그 가문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젊었을 때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교육을 해가지고 다 상원의원, 대통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무엇으로 번 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양주장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고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가정이 파탄됩니다. 건강을 다 해칩니다. 간을 다 버리고 속을 다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비행기 사고 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다 가정이 망가졌던 그러한 것을 다 내 탓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마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분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만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세상과 이제 구분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삶으로 더 이상 비린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문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여기서 주님은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갈릴리를 가보면요, 갈릴리는 너무나도 물이 깨끗합니다. 그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내려와서 찬물로 바닥까지 보이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다 눈에 보여요. 거기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있는데 그 고기를 여러분 그 식당에서 만들어 놓고 한 사람 앞에 20불씩 받으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그 고기는 너무나도 추워서 차가워서 이 고기들이 깊은 곳에 없습니다. 다 찬 곳에, 이 얇은 곳에, 햇빛이 비치는 곳에 올라와서 고기들이 보이는데 왜 주님은 굳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려 잡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물을 내기도 힘들지만 깊은 곳에 진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 중요한 보물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 주님이 고기를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깊은 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깊어지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고기가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니다. 말씀으로 깊어져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암송을 합니까? 말씀의 깊이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갈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깊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요. 믿음이 깊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깊이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유행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111 기도운동을 벌려도 니들은 해라, 나는 못한다 하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영혼이 죽었는데 60만 살아있는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기뻐야 여러분 육신도 기쁘고 삶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참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야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금요철야를 더 키울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시간을 연장시켜서 모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은 곳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주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난 5개월의 삶이 행여나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꺼내서 씻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안 되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힘든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그 빈 그물에 넘치는 축복을 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이것이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드리는 마음이요, 순종하는 마음이요,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선교에도 동참하고 주님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반드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제는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꽉 찬 물고기를 걷어올리는 그러한 넉넉한 삶, 풍성한 삶,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